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어제 믿었던 10년 전에 믿었던 간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미션 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정말로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능력 주시겠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부른 장면이 나오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직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막바로 미션부터 말씀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좀 치유되고 훈련 좀 받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쌓고 이런 다음에 미션 얘기하면 그것도 그럴 법한데 부르자마자 미션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막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바울 앞에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바로 미션 설명했어요. 너를 이방인과 왕들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세우려 한다. 막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갔을 때 우물가에 한낮에 뜨거운 볕에 남들이 안 다닐 때 우물길로 온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즉각적으로 자기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데 교회를 많이 다니고 난 다음에 성경을 많이 알고 난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막바로 전도와 세계복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이 미션이 분명한 만큼 여러분 능력받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능력 있는 삶으로 바꾸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미션을 가지는 거예요. 완전 실패한 베드로를 완전 성공케 만든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미션 주는 거였어요. 왜 나를 부인했냐? 파고들지 않았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고 그리고 바로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아니 완전 낙심하고 예수님 볼 면목도 없는 사람한테 미션을요. 너 한 1년 동안 회개해. 그 다음에 미션 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 그랬어요. 저 생각이 그랬어요. 청년 때 전도하러 갈 때 늘 내가 걸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무너졌던 내 삶을 그 삶을 생각하면 전도하러 갈 수가 없었고 예배하러 나온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심지어는 내가 성가대원이었는데도 성가대석에 안 섰다니까요. 왜 안 서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나 같은 죄인이 성가대 서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는 하나님 역사가 당연히 안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죠. 근데 내가 복음을 완전 오해한 거예요. 완전 율법주의적인 거죠.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는 거고 잘못했으면 응답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참 복음 알고 나니까 그게 완전히 내가 틀린 생각이었다는 걸. 그게 율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었죠. 내 연약함, 내가 너무 연약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 사실 알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고치셨고 깨끗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새 힘을 항상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나를 의지하고 내 모습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나갈 때는 역사 안 일어났는데 오직 예수의 은혜를 들고 나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션 붙잡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넘어졌다. 너무 우리는 그 체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던 거죠. 미션이 중요한 거죠. 넘어졌냐? 일어나면 되지. 자빠졌냐? 다시 일어나면 돼. 그리고 뭐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아멘. 넘어진 것은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만 안 멈추면 돼요? 미션만 안 멈추면 돼요. 완전 삶에 찌들어가지고요. 오직 먹고 사는 것과 성공이 전부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 성공하려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아브라함에게 막바로 미션 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뭐 지금 신앙이 성장된 상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션을 주고는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면서 성장해요. 신앙인들은요. 성장한 다음에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장한 다음에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면서 성장해요. 섬기면서 성장하고 전도하면서 성장해요. 할렐루야. 성장은 하나씩 더해가는 것이고 성숙은 하나씩 빼가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전도 미션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는 그런 가운데 받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전도 미션을 받았죠. 전도 미션 가진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내가 사람의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이 고린도 복음화하기 전도하기 전에 전도를 했던 것이 아덴 지역이었어요. 아테네가 어딘 줄 알죠? 아테네는 굉장히 철학의 도시요, 사상의 도시예요. 굉장히 지혜를 말하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서 철학자들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전도했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가지고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가 생각만큼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덴 지역을 벗어나서 고린도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바울은 많은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 잘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다락방 하는 것도 어렵고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착각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전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진짜죠. 그럼 말 잘하는 사람만 전도 잘하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바라요. 진짜 성령으로 깨닫기를 바라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덴에서 전도를 실패했었잖아요. 자기의 지식 가지고, 자기의 경험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 전할 때는 되도록이면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 통해서 설득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예수를 믿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약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어요. 혹시 자기의 지혜로, 인간의 말로, 자기의 가진 많은 내용을 가지고 전해서 그 사람들이 설득당해서 예수 믿는 그것 말고 진짜 성령이 그들의 감동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줘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랬고, 그게 바울의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나 아덴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요, 철학자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굉장히 지혜를 좋아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나누고 새 지혜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새로운 지혜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숨은 지혜라고 말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100군데 다락방 열자 올해.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100군데 다락방 열리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1년 동안 100군데 다락방 말씀 운동을 열어야 돼요. 우리는 2만 개 다락방 열기를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100개부터 열자 올해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100군데 다락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분명한 미션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미션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삶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미션을 그냥 갖는 게 아니고 분명한 미션을 가져야 돼요. 그럼 분명한 미션 첫 번째가 뭐냐? 세 가지 해답을 24시 누리는 미션이에요. 이 미션은 내게 행복한 거예요. 내게 모든 문제 해결에 축복이. 이 세 가지 해답 아시죠? 세 가지 해답이 뭡니까? 첫 번째, 큰 소리를 해보세요. 첫 번째, 인생의 해답. 두 번째, 사명의 해답. 세 번째, 소명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이 세 가지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답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 와도 이 속에 답 다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생의 해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죠? 모든 재앙의 원인은 죄, 사단,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연약하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 여러분이 무서운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완전 재앙 속에 가야 되고 여러분 자손까지 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으로 여러분 그 모든 실수와 그 모든 허물이 제거되져요. 해답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해가지고 능력 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늘 뒤처지고 늘 빼앗기고 짓밟혀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 21세기의 정거래 법칙 아닙니까?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이잖아요. 얼른 보면. 그 속에 연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연약한 자가 살아남는 비밀,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비밀, 약한 자가 강국을 이기는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증거 있잖아요. 성경에 연약했던 사람, 노예 출신 모세, 양치기, 도망자, 출가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시대를 살렸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거를 24시 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지금 당장에요. 돈 없는 내게 돈이 떨어지는 게 그리스도입니까? 돈 없어도 괜찮은 게 최고의 지식이지.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행복하고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좋은 사람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돈이 바로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바로론 해도 안 나와요. 그러죠? 그러고 아무리 좋은 장소 가고 싶어도 그게 되어지지도 않고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은 진짜 최고의 지식이에요.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아요. 좋은 자리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이게 진짜 최고 고상한 거 아닌가요? 있으면 있는 대로 누리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런데 세상은 없으면 괴로워요. 잃어버림이고 빼앗기면 손해받고 억울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상처받아요. 그러나 이 복음 가진 사람은 빼앗겨도 빼앗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속에 있잖아요. 캐내도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도 또 남아있는 보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가진 자는 괜찮아요. 인생의 해답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당장 행복해져야 돼요. 이 사실이 복음이 맞다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행복해야 마땅한 거예요.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모자란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인생의 해답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분쟁합니까? 가족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러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내가 잘 돼서 잘된 것보다 잘해서 된 것보다 상대가 잘못해서 된 게 더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잘해가지고 총리가 된 게 아니라 형들이 자기 팔아가지고 애굽에 왔고 또 보디발이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렇죠? 다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요셉은 성공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잘못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원망하고 속상하고 밤새 한숨 쉬고 눈물 짓는다? 헛된 생각이죠. 틀린 생각이죠. 사울왕이 다윗을 10년 쫓아다녀 줘가지고 다윗은요 왕의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사울 때문에 중요한 일꾼들을 만났고 용사들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세우는 일에 완전 기초를 그때 다 깔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받는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빠져든다는 것은 너무 인생을 모르는 일이에요. 너무 복음을 모르는 거고 너무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고 근심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전부 쓰잘데기 없는 일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내가 잘해서 된 것보다 주로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된 일이 많다니까요. 일반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더더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지혜 아닙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승리한 거예요. 싸우지 않았는데 이긴 거예요. 자, 이 인생의 해답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없고요. 더 이상 뭔가를 가져야 될 필요도 없어요. 끝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는 빨리 천국 가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빨리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빨리 천국으로 안 올려 가신 이유가 뭐냐? 뭐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놔둔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게 미션이잖아요. 그게 사명의 해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할 겁니까? 답 나왔어요. 전도.
내가 가진 인생의 해답. 그동안 내가 눌렸고 못 겪고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불안했고 했던 그 모든 것에서 해방받아 버렸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죽어도 괜찮은데 옛날에는 죽을까 싶고 막 염려가 되고 앞으로 성공 못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염려 있는데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 가니까. 안 죽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만약에 누가 나를 팔으면 나는 그곳에서 세계복음을 할 거니까 괜찮아. 나의 노예 생활해도 괜찮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보내신 거니까. 내가 모자라서 노예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일을 주셔서 나를 노예되게 만드셨으니까. 나는 하늘나라의 공주고 왕자인데 내가 이렇게 노예로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잠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노예야. 나는 힘들어. 나는 망했어. 응? 형들이 그런 못된 형들을 만나가지고 왜 하나님은 그런 집안에 나를 태어나게 했을까? 요러고 자빠졌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맞아야 되는데. 그러죠. 진짜 한 대씩 맞아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네가 왜 노예냐? 너는 노예로 지금 파송한 거야. 세계복음 하라고 미션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게 된 건데. 이렇게 답이 나와요. 전도 때문에 그걸 보낸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도 그렇죠.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난 것도 그 나아만 집의 여종이 어느 날 잡혀가가지고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아만 살리고 이스라엘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 집에 보내신 거였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그런 일 한 사람이 없었고 능력이 없어요. 왕이. 군대만 있지. 나아만을 고쳐버렸으니 그 어마어마한 장군을. 그러니 전쟁 끊어지지. 나아만이 쳐들어오겠어요? 이스라엘을? 못 쳐들어오지. 자기 고친 나라인데. 자기 그 여종 때문에 자기는 나아만 그 불치병 고침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런 것을 준비해놨어요. 이런 축복을 준비해놓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명의 해답이죠.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딴 사람도 있지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또 배경이 있는 사람 다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주셨다. 그걸 보고 소명의 해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소명의 해답이 있고 사명의 해답이 있어. 어디를 가도 인생의 해답이 있어. 어떤 문제 만나도 해답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내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주신 일. 거기를 나를 보내신 이유 있어요. 이게 세 가지 해답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요 항상 생각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저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항상 생각을 해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세상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복음 가진 사람만 누리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션이 뭐냐? 분명한 미션 두 번째. 이 세 가지의 해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하니까 막 교회 데려오는 걸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전도인데요. 인생의 해답, 소명의 해답, 사명의 해답 안 주고 교회 데려와 보세요. 예배 드리면서 망한다니까. 예배 실컷 드리고 인생의 해답 못 찾아.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도 몰라. 존재 이유도 몰라. 그래서 늘 집안에 대해서 불평해. 집 떠나고 싶어. 지역 떠나고 싶어. 광주에 사는 게 힘들어. 서울로 가고 싶어. 서울로 가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러죠. 좋은 사람 주변에 하나도 없어. 좋은 사람 찾으러 돌아다녀. 이 세상에 여러분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맞는 사람, 여러분의 답인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런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아멘. 그래서 세 가지 대답을 전달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두 번째 미션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요, 내가 치유해야 되고, 내가 상처 치유해야 되고, 내가 좀 더 힘을 내야 되고, 내가 뭔가 덜 외로워야 되고, 내가 상황이 좋아지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시선을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빨리 돌려버리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구원부터 받아야 되고요. 빨리 나에게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삶의 이유를 찾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람 살리는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요셉에게 그 능력 줬고 다윗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자신을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끝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것도 없어요. 도움받을 일도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존재해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잖아요. 그때 여러분 오력도 생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녀의 정확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훈련 많이 받고 전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 가지 해답 누리고 세 가지 답 전달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어떤 아주머니가요. 남편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어요.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요. 늘 죽고만 싶은 거예요. 인생에 사는 보람도 없고 이유도 없고요. 주변 이웃들과도 전혀 관계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길을 가다가 다친 고양이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럼 집에 데려와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치료해주고 밥 먹여주고 이걸 계속하면서 보니까요. 보람이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얘가 건강해지는 모습 보니까 얘를 더 잘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집 바깥에 나가도요. 고양이 뭘 먹일까? 이거 먹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 집안에 고양이가 50마리가 넘어갔대요.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행복하대요. 뭐라고 하냐? 고양이, 길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게 자기 행복하대요. 그럼 어떻게 이 고양이 식량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한대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고양이 먹이려고. 사람은 참 묘해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는 살 소망도 희망도 없었는데 이제 고양이라고 하는 한 생명체를 위해서 산다니까 자기 존재 이유가 찾아진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서 시선을 빨리 타인에게로 옮기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 연약해, 부족해, 나를 누가 도와줘야 돼, 알아줘야 돼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요. 빨리 시선 바꿔야 돼요. 나를 위한 연민이 더 많은 고통을 낳아요. 나를 위한 열심이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요. 나를 향한 관심을 이웃에게 돌리면요. 그 컸던 고통과 문제가 어느 순간 작아져 버린다니까요. 어느 순간. 저는 부신탕도 좋아합니다만은 강아지도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이뻐하고 좋아하면서 또 맛도 좋아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래요. 저는 제가 키웠던 어렸을 때 내가 새끼 때부터 키웠던 고기를 어느 날 아버지가 가지고 오셨어요. 모르고 먹었죠. 나중에 말씀해 주십니다만은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왜? 지 역할을 감당한 거니까. 참 복음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요. 요즘 개는 훌륭하다 이런 거 있어요, 프로그램이. 가지고 이제 개를 막 무는 개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이렇게 전문가가 와가지고 훈련시키고 하는데요. 막 짖고 물려고 하는데 이 애를 목줄을 채워가지고 계속 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는 거예요. 이리 가려면 이 딱 막아버리고 돌려고 하면 또 반대로 막아버리고 먹으려면 못 먹게 해버리고 이러니까요. 짖고 하는 자기 그 관심사를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물게 되고 안 짖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게 관심사를 완전 돌려버리는 거예요. 저거 보면서 사람도 저렇게 훈련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줄 딱 묶어가지고. 저는 전에 한번 좀 웃기고 재미난 걸 봤는데요. 개 2마리를 기르는데 개 2마리가 엄청 싸워요. 그래서 주인이 못 말려요. 근데 아주 간단한 답을 전문가가 제시를 하단 말이에요. 그 2마리를 목줄에 묶어가지고
공원 한가운데 의자에다 딱 묶어놓고 도망가 버려 주인이.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한 10분인가 20분인가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 험난한 세상에 강아지 너밖에 없다라는 게 인식이 된 거예요. 서로가. 의지가 된 거예요. 무섭고 주인도 없이 무섭고 힘든 세상에 단 둘밖에 의지할 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싸우더래요. 이렇게 쉬운데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시선 돌리세요. 전혀 생각 그거 안 맞아요. 여러분은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망할 사람도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빨리 시선 돌려서 다른 사람 살리세요. 자, 두 번째, 미션을 이룰, 이렇게 이제 전도 미션.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 가지 해답을 누리고, 이게 첫 번째, 그 해답을 전달하는 미션이잖아요, 타인에게. 그러면 두 번째, 이 미션을 이룰 작은 목표를 가져라. 큰 목표 말고 작은 목표를 가져라. 뭐냐, 여러분 주위에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리고 소외당하고 있구나.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구나. 너무 혼자 힘들어하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세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작은 실천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저 왕궁이라든지 고관 대적집에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들한테 대접 못 받는 세리, 다 죄인이라고 다들 꺼려하고 가까이 가지 않은 그 창기, 그리고 병든 자, 몸에서 고름 냄새 나고요, 몸에서 막 악취가 나는 그런 거지 안진뱅이. 예수님 분명히 여러분 아시죠? 그런 사람들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도 그래야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높은 사람, 잘난 사람들은요, 일단 대문 앞에도 못 가요. 초인장 누르면 나와줍니까? 이 CCTV 다 봐가지고, 딱 봐가지고 전혀 안 하죠. 만날 수도 없어요. 집 안에서부터 자동차 타고 나가버리기 때문에요. 만날 수도 없어요. 요즘 아파트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지,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 막 2중, 3중으로 막, 문 대가지고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가난하고 힘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 집들은요, 아무나 가요. 못 들어오게 말릴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나 어떻게 하든지 갈 수 있어요. 만날 수 있고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복음부터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요, 공감하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저 사람 그냥 어렵겠지? 12가지 문제겠지? 창세기 3장이겠지? 하지 말고 가서 확인을 하세요.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도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은 무슨,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의 어려움과 고통을 공감했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그냥 겉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럴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속마음과 그 상황과 모든 걸 아시고 이해하신 거죠.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을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의 연약함 다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그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상황 이면에 있는 영적 사실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적 사실. 이 집안의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사단이 사로잡혀가지고 우상 섬기고 사단이 이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사상과 문화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요 보면서 이게 사단이 이 사람을 이렇게 붙잡았고 이 가문을 이렇게 붙잡아 버렸구나. 결국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걸 좀 확인하세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자주 찾아가고 또 위로도 해주고 친구가 돼주세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친구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친구. 윤복희 여러분. 이게요, 가요 대전에 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곡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윤복희가 신앙인이거든요. 독실한 신자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험하고 어두운 곳 갈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될게. 내 등불이 돼줄게. 내가 너의 눈물이 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끝까지 함께 갈게. 이러면서 여러분이란 노래를 부르는데 1등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윤복희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나는 너의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는 어떤 친구 가장 훌륭한 친구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친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진짜 친구죠. 여러분도 친구가 돼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간표 주실 때 3가지의 해답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세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그 사람 못 살린다는 답이 나와요. 돈을 아무리 줘도 안 돼요. 그래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이 사람 들어다가 집에다가 앉혀주고 하는, 떠매주고 하는 그런 봉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진뱅이의 인생은 바꿔지지 않았어요. 결국은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버려 일어나 버렸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고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답을 주세요. 돈은요 하염없어요. 밑 빠진 도가니. 아무리 줘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요 다 빠져나가요. 사기를 당하든 뭐하든요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 운동을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목표를 하나 가지세요. 여러분 주변에 딱 한 사람을 선택하고 몇 사람을 선택해서 괜찮아요. 어린이여도 괜찮아요. 할머니여도 괜찮고요. 병든 자여도 괜찮아요. 정해놓고 정말 찾아가서 확인해보고 또 같이 힘들다는 걸 같이 공감해주고 답을 주고 아멘 하세요. 가장 쉬운 전도입니다. 멋진 사람 찾아가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딱 보고요. 벌써 딱 상표 보고 여러분 안 만나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어요. 작은 자들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세계복음화가. 교회는요. 대단한 사람들 오질 않아요. 국회의원이 여기 옵니까? 사람 많은 데로 가요. 표 얻으려고. 가짜 신앙으로 해요. 자, 3번째입니다. 이제는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내가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을 찾아가는 것도 힘이 있어야 찾아가요. 그렇죠?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절대 남한테 관심 줄 수가 없고 남 아픈 거 생각 못해요.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해요. 정신 문제가 뭐냐? 내 아픈 것만 생각하니까 정신 문제 와요. 다른 사람이 아플 거다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 거다 생각 못해요.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빨리 이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자기에게 빠져서 자기가 죽어요. 빨리 시선 바뀌어요. 타인에게로. 그러면 이 미션을 이룰 능력을 구해야 돼요. 모세는요 40일 동안 집중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끕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 얻으려고 40일을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면서. 엘리야도 힘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능력 받아라 그랬어요. 불 내리고 이런 게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40주 야를 달려갈 힘을 얻었잖아요. 요셉도 다윗도 이 힘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 요셉이 어느 시간에 이 힘을 얻었냐. 남들 내가 노예는 뭐 자기 개인 시간 없잖아요. 전혀 시간 따로 내지 않고 24시 힘을 얻는 24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다윗도 그랬고요. 이 심지어는요. 예수님마저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 시험 이겼잖아요. 광야에서. 그뿐 아닙니다. 처음에 세워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40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 능력으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은 하나예요. 말 잘하고 배경 좋아서 실력 좋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다. 미션 이룰 수 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자신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의 인도받기를 구하세요. 내가 가는 걸음마다, 내가 이 미션 이루러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을 결박해 버리세요. 불신앙을 사단이 주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도록 만들어요. 아무리 전해도 안 믿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사람 안 믿도록 만드는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흑암부터 꺾어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의 환경을 사탄은 활용해가지고 복음 못 듣도록 막 방해 활동을 합니다. 실제로. 그 흑암 세력을 꺾으세요. 자,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월급 꼭 나오게 해주세요. 뭐 이번에 꼭 집 당첨되게 해주세요. 무슨 뭐 별기도를 다 했잖아요. 그 기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기도 필요 없는 기도예요.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미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대상자가 그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몸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에 메시지를 주셔서 그 사람 살릴 메시지를 주시고 증거를 주세요. 말씀 전할 때 예수님 걸어가실 때 일어났던 증거, 베드로가 오고 갈 때 일어났던 말씀의 능력의 증거, 표적과 증거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 그 사람 살릴 증거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지역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이 목표 이루도록 하나님 정식기도, 집중기도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목표 있는 기도하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완전 달라요.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없어요. 모자라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다가 방해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내일 만나기로 약속해놓고요. 내일 이제 딱 시간표 돼서 만나러 가잖아요. 사라져버려요. 누가 빼내갔죠? 누가 빼내간 거예요? 마귀가 빼내간 거예요. 그래서 결박기도.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안 만나고 어디 갔구나. 그러면서 자꾸 안 만나지니까 그럼 가지 말란 뜻이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못 만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 하나님, 우리 분명히 이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이 사람이 나하고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게 하는 환경과 사단의 역사 모든 이 흑암 세력이 주 예수님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3시에 만나는데 또 도망갈 줄 알고 2시에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잖아요. 2시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은 2시에 가면 안 되지만 작고 연약한 사람은요. 힘든 사람은 2시에 가도 괜찮아요. 그 사람 뭐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목표가 있는 집중기도와 정시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자, 그래서 집중기도할 때 여러분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 성령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밑빠진 독과 같아요. 아무리 고쳐서 쓰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요. 근데 영적 문제 많으니까 영적 문제 다 치료한 다음에 전도해라. 예수님이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너는 분위기 너무 약해. 어떤 때는 막 주먹 쥐고 막 앞장서고 그러더니 또 분위기 안 되면 나 부인하고 그러더라. 그게 밑빠진 독이거든요. 그럼 너는 좀 훈련 좀 더 많이 받고 금식기도 좀 해라. 이런 게 아니고 막바로 내 약 먹이라 그러셨거든요.
답은 하나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는 순간부터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날랑가 모르세요.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김수호인가? 그리고 깡패들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조직폭력배들이 절간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하고 한번 대결을 벌인 거죠. 독이 밑에가 깨졌어요. 거기다 물을 채우는 사람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로 절의 주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양 팀이 한쪽은 스님 팀이고 한쪽은 이제 조폭 팀이에요. 그래갖고 물을 갖다가 날려가지고 막 부었습니다. 이게 채워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하다가 마지막에 조폭 두목이 그 항아리를 들고요. 우물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우물 속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놀래고 이렇게 했죠. 무슨 말입니까? 깨진 독에 물을 가득 담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독을 물속에 담궈버리는 방법. 여러분과 저는 깨진 독이에요.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된다니까요. 고쳐서 쓸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역사 나타나요. 결론 내려봅시다. 예수님은 미션 가진 자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했어요. 아니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사람한테 왜 성령 충만 주시겠어요? 무슨 오력을 주시겠어요? 5,000명 먹일 경제를 왜 주시겠어요? 15나라 살릴 경제를 왜 주겠냐고 자기밖에 모르는데 경제력을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진짜 미션 가진 자에게 줍니다. 전도 미션 가진 자에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런 천군 천사 동원되고 싸우지 않고 이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고자 하며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와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미션 완성할 수 있죠. 여러분, 자, 미션 가진 자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옆 사람한테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미션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당신이라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이래야지 당신은 엄마한테 당신은 뭐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37 나라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민족 살리고 선교 제대로 하고 또 100군데 다락방 말씀운동 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미션을 붙잡고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이웃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인생의 해답 3가지 우리에게 주신 해답 3가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늘 문을 열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